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12장만 읽으면 안 되고 11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말씀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아 그러냐? 그럼 빨리 가자. 그러고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니라 이틀을 거기 더 머무르셨어요. 이틀을 일부러. 우리 같으면 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냐? 빨리 가자.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그 베다바라에서 묵으시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왜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머무시고 사흘째 도착하셨을까? 사람이 죽으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3일장을 지내잖아요. 이렇게 그 당장 죽었다고 갖다 묻지 않잖아요. 저기 뭐 장사 지내지 않잖아요. 3일이 지났다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그 수의를 입혀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무덤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거거든요.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놨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래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죽은 굴에서 나옵니다. 살아서.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죠? 성경 안 읽었어도 영화에서도 봤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람. 뭐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안 죽었었네 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여기 보죠? 37절 보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12장 읽어오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들르셨어요. 이제 거기 있다가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급히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제사장 뭐 이렇게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저 예수란 자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잡아서 죽이자, 체포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잠깐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하셨어요. 피하셨다가 이제 6월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6월절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살렸던 그 나사로의 집에 잠깐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들르셨는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 스파이크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셨죠? 읽었죠? 안 읽은 사람은 이게 뭔 소리지? 그런 표정이에요. 1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다시 나사로의 집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너무너무 예수님께 감사해서 죽은 자기 오빠를 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 스파이크 나드 향을 그것을 갖다가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에 부었다는 것은 그 유대 지방에서는 손님이 오면 항상 발을 씻을 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물 대신에 향유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은 거예요. 이것은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소중하신 분한테 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반면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이 파란 글씨는 요한복음 12장 37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37절. 한 절씩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기적, 이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런 기적들을 그들 앞에 보였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그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대언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취라는 말은 미리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취예요. 그래서 미리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성취인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도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말하되, 대언자 이사야가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주의 팔이 뭘 의미하냐 하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르되, 또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아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가 전에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해서 회개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봐도 뭔지 모르게 하고 완전히 그들이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그랬느냐?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막 집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연기들이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는 죽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본 순간에 아이고 난 죽었구나. 내가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막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를 찌개로 딱 집어들더니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딱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불법이 다 용서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들에게 갈까? 누구를 보낼까?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서 내 말을 전할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참으로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아주 그냥 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었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주가 사람들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을 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대환란의 후반부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지금 극히 극소수만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의 종교는 뭐냐? 유대교예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서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그게 그 대환란의 후반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보이고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을 보였는데도 그들이 보고도 일부는 믿었지만 많은 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사야가 대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많은 백성들은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믿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공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벌레 죽이듯이 하고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5장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맛있는 참포도가 열리길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뭘 맺었더라? 들포도를 맺었더라. 그죠? 누가 들포도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알잖아. 내가 참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 여러분 내가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포도를 막 갖고 왔는데 들포도를 맺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건 어디에다가 뭐 가구를 만들지도 못해. 뭘로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땔감 그게 땔감으로 맺기 쓸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아 이건 못 먹는 거네. 땔감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비유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뭐 완전히 재판은 엉망진창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이고 사람 생명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고 온갖 세상의 악이 횡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그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버리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그 백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한 번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대. 우두머리 치리자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그래도 높은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누구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등등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회당에서 쫓겨날 것 같아.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시인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때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 못 받았죠?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믿었는데요. 구원 받았잖아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맨 끝에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에서요,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지역교회 같은 곳입니다. 평생 동안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낭독하고 듣고 해설하고 토론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요즘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되지만, 그죠 여러분? 듣다가 좀 목사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안 되겠다 여보, 우리 교회 옮깁시다.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그런데 유다인들의 회당은 평생을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평생.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닌 율법 중심의 평생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마다 우두머리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날까 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뉘앙스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세상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 믿는 것을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거는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남편이신 하나님 두고 세상이라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자 남자와 간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두고 세상이라는 다른 여자와 좋아 지낸다. 이거 간음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내가 회당에서 쫓겨나? 난 쫓겨날 준비 돼 있어. 쫓겨나지 않아 내가 죽어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시인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그때 달라요. 분위기 봐서 이거 암만 해도 내가 저 사람은, 저 회장님은 절에 다니는데 내가 저기 가서 무슨 비즈니스 계약해야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뭐 어렸을 때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 안 믿을 수가 없죠. 진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기적.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믿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치리자들도 처음엔 안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었어. 근데도 하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증명하는 믿음이에요. 증명하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증명하라, 보여라, 열매를 보여라 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하지 못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원래 믿음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실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막 죽고 그런 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어요. 시험을 받고 칼로 살해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으니,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요? 예?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었도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막과 산과 땅굴과 동굴들 속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살벌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럴지 몰라요. 복 받고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2026년도 그게 그거 저게 저거 술에 물 탄 듯.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도저히 미지근해서 난 견딜 수 없다.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긴 믿었는데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시인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 쪽에 가까운 믿음보다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영적인 우리의 혼이 영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네.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복과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복 받고 평안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들의 숨겨진 죄를 뻘거벗은 듯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종교 생활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평안과 복 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찬송가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새해에는 정말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